373장 고요한 바다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도중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바다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만난 풍랑은 우리 생애의 풍랑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의 장면은
우리 생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들 중에 유독 그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탄 배에 올라섰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며 세상 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창조주요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제자들을 본받아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하늘의 것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자 하는 예수님의 결단과 함께한 행동이 의지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므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유익과 평안이 오는지 환난과 손해가 오는지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오고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길은 다른 선택과 달라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반복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되게 되면 심각한 동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대편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이용하셨고 배에 타셨으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기 때문에 따라서 함께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고 배라는 이동수단을 선택하신 것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의 선택도 수단의 선택도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에 순종하여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향과 수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를 예견하시는 능력을 사용하셨는지 그냥 타셨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순종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갔던 제자들의 행위 또한 정당하고 옳은 것이며 최상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함께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무였던 이들이 평생에 겪어보지 못하였던 놀랄만한 무서운 풍랑의 순간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행운을 점치고 무사 안위주의 생각이라든지 결과론적인 요행이나 최상의 결과만을 바라는 자세를 참으로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상경적인 생각 태도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이니 나의 육신적 세상적 일순간적인 유익이나 평안이나 관행 성취 등을 확인하며 인생의 방향을 확인하려고 하는 생각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명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 길을 간다 해도 끊임없이 마음이 괴롭고 동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니 이들은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0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기며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찾아와 청하던 세베데의 두 아들들뿐 아니라 이 모습을 알고 분하게 여겼던 나머지 10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이 세상의 높은 권세를 탐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세상 욕심으로 따랐던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생각으로 따르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의 유익이나 행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노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담수인 호수라서 파도가 없으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거대한 폭풍으로 인하여 풍랑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최후의 시대에 임하게 될 성도가 겪을 환난에 비한다면 아무런 고난도 공포도 아닌 것이나 마치 이와 같은 환난을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여 대비케 할 목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겪도록 훈련하셨다고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제어하시는 주님께서 굳이 풍랑이 일어나는 시점에 호수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태워 배로 이동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일을 성도가 겪게 된다면 인간이 예상하기 힘든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주님의 뜻은 성도를 해하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요 성도에게 최종적으로 유익을 가져오고 무엇보다도 성도를 훈련하실 목적으로 겪게 하시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 즉 연단으로 주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잠에 드신 주님을 불러 깨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 상황에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주님은 이 요청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며 영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가르침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같은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것과 이에 대조되게 제자들은 다급하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의 육신적인 문제보다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육신의 준비 태세 이전에 영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오직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훌륭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지혜롭고 훌륭한 삶의 자세는 자신의 힘이나 노력을 해결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생활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자신이 할 노력을 다 해보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 보고서도 안 되고 실패하면 그제서야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 기도로 아뢰 때가 많이 있으며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미 적절한 시기와 유용한 때가 다 지난 후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노력하고 안 되면 기도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부족한 것이고 기도부터 하여야 맞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여 적절한 시기와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행하여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같은 기도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에 근거한 기도였다면 주님께서 이를 영적인 문제까지 확대하여 그들을 믿음 없다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풍랑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제자들은 기이 여겼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찌 위기 상황에서 이를 풀어낼 능력을 지니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요청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순종하고 따라다녔던 열심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몸으로만 주님을 따랐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며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깨닫는 것 자체가 믿음 자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봉사와 순종을 교육받고 훈련을 받지만 육신으로 순종하고 봉사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기도하면서 확신하는 신앙의 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기사라고 불리우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행하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요나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가리켜 요나보다 더 크신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니느웨 광풍을 만났을 때에 배 밑바닥에 들어가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던 점은 뱃머리에서 잠을 주무시던 주님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하였던 모습이 상이합니다. 즉 풍랑이라는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함께 배에 있던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행동이 예수님과 요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을 제물로 바다에 던지우라 하였으며 풍랑을 잔잔케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명령하여 잔잔케 하셨던 것입니다. 제물이나 제사와 같은 예전보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의 형식이나 예전의 아름다움과 매끄러운 구성보다 더욱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품는 사랑과 신뢰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공급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며 자신의 제물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이며 경건함을 보여주는 선지자다운 행위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 경건보다 위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입증하셨으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도 구원을 받았거니와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가 마지막 때에 어찌 구원을 얻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음에도 풍랑이라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기난 이들의 체험은 이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건의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록은 우리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과 영적 생활에도 꼭 필요하고 구원에도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증인의 수집된 증거와 같은 귀중한 것인 줄로 이해하시고 믿음의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폭풍우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울부짖기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풍우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 계시는 한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배는 폭풍우는 만날 수 있어도 파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계신 인생과 계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인생을 섬세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시련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가시는 삶의 방향과 그 수단을 함께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선택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임을 주어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과 소망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신앙 인생의 항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항로에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안전한 인생길 복된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